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같이 찬송합니다. 112장, 찬송가 112장입니다. 찬송가 112장 같이 찬송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며 뛰어라. 예 선지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지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할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또 아름다운 평강이 삶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아름답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우셔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건이시든지 어떤 만남이든지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매우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윤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죄에서 구원함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4절에서 8절까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마땅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4절에서는 결혼 생활에 대한 소중함, 또 결혼 생활의 정결함을 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였으면 부부간의 정절을 지켜야 할 것이고, 결혼하였으면 부부간에 마땅히 이렇게 지켜야 될 선들도 부부 외에 다른 어떤 관계 속에서 마땅히 우리가 끊어야 되고 또 절제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의 어떤 결혼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땅히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의 도리를 다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의 도리를 다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신앙 안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결혼에 대한 매우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또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5절에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5절을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에 대한 탐욕이라는 것은 한번 사람을 사로잡고 나면요, 한번 그 사람이 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더 하다가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또 이게 착취하는 어떤 일들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쁘다라고 성경은 한 곳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탐심, 재물이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나쁜 것이면 하나님께서 때로 사람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재물을 복이라고 해서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재물을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물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탐심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되면 바르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며 함부로 살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이렇게 삶에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망,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하고 절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것이 돈에 대한 탐심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탐심에 사로잡히면 건전하게 여러분께 재물 얻는 일을 위해서 건전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건전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얻는 이거는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엿새 동안은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엿새 동안은 네가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하라는 건 뭐예요? 일해서 많은 소득을 얻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다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그런 날로 너희가 지켜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전하게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탐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건전하게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꼼수를 부리게 되고 다른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탐심을 제어할 줄 모르면, 탐욕에 대한 것들을 절제할지 모르면 사람들은 한없이 악해질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을 동원하고 저런 방법을 동원하고 이런 수단을 동원하게 되고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저런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좋지 않은 일들을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바를 만족할 줄 알고 우리에게 있는 소득을 만족할 줄 알고 거기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걸 또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인데 이거다라고 딱딱 이렇게 만들어 딱딱 끼워 맞춰져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있는 바를 만족할 줄 알아라, 그러니까 더 이상 노력 안 해도 되는가 보다, 노력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사업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 더 승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도 있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더 땀 흘리면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해야지요.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 그 위에다가 탐욕이라는 탐심이라는 것을 갖다가 덧붙여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어요. 꼼수를 부리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건전하고 성실함에서 벗어나서 그 위에다가 다른 것들을 막 다 갖다 붙이려고 하면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망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뉴스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많은 소득을 올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상태에서도 열심히 해서 건전하게 많은 것을 얻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뉴스에 나와요. 뉴스에 나와요. 이게 경제사범으로 붙잡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건전하게 노력하던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거기에다가 뭔가 더 갑자기 엄청난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탐심에 얽힌 것들을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어떤 인격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건전하게 또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탐심이나 탐욕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5절의 말씀도 거기에 연결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고 탐심에 휘둘리다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통해서 더욱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자, 6절에도 같은 얘기를, 같은 맥락을 이어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면 사람들이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또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보완하고 또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되면 그러면요 사람 사이에서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6절에서는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을 공급하신다면 내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믿음에 앞서갔던 사람들 또 믿음을 지도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또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또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주의해서 보고 너희도 거기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해서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의 경륜이 깊어졌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하여 보고 그 결말을 보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어떤 행실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행실에 따라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들을 아름답게 가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은혜 받으면 끝까지 은혜 가운데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은혜를 받아도 끝까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은혜 받았는데 한번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또 정신 차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열심히 살아가다가 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는 것을 같이 닮아가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닮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심을 주님께 두고 걸어가는 그 모습들은 모두가 다 닮아가고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그 은혜를 줬다 뺏었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면 영원토록 도우시는 분이시지 도왔다가 그쳤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문맥에서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렇죠?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시되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여러분께 1절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3절에서는 갇힌 자를 같이 너희도 돌아봐 줄 줄 알고 4절에서는 결혼 생활에 대한 정결함을 지켜야 되고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돈에 대한 탐심의 탐욕에 붙잡히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또 이런저런 환경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섬기는 그 길을 열심히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맥 속에서 8절의 의미입니다. 물론 8절은 그냥 그대로 띄워와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 변함없으신 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실 때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으셨던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토록 보여주셨던 분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깨우침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 강하게 흘러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에 따라서 그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사랑의 믿음의 사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루 종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삶의 순간순간을 선택하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빌바를 알 수 있게 하시고 강구할 수 있는 영의 권세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아버지의 코로나 확산이 더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감염되는 그런 사태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확산의 그 속도를 늦추어 주시고 확산되는 폭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이제는 코로나를 온전히 아버지 퇴치시켜 주시고 코로나에서 자유로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치나 경제, 사회문화와 국민의식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외교 안보와 또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어서 아름다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나라들로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지는 민족 복음화의 거룩한 역사가 더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민족이 다 구원의 반열에 서서 예수님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더 많은 나라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 대국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주님의 선교의 역량을 발휘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권능에 온전히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파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한테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연약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함과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꿈이 아파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꿈이 치유되고 다시금 꿈이 더 아버지 선명하게 아버지 안에 드러나고 마침내 꿈의 자리에 도달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의 능력들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 또 침체된 사람들 주님 도우셔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는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다시금 더 뜨거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의 어떤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개인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과 또 우리가 기도로 책임져줘야 할 많은 사람들을 품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모든 일들을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시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